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즐기는 구정 명절을 함께 보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든지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 나름대로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은혜로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고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 안에 예배가 있고 믿음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짧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정명절을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 교회 간다 그러면 이거 좀 미쳤네. 이 명절에 쉬지 교회는 뭐 얼어 죽을 교회?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10계명 중에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명절을 보냈는데 1계명에서 3계명을 다 지킨 분들이에요. 큰 승리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절하지 마라. 이 세 가지의 세 계명을 1, 2, 3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대상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믿음이 약해지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착각을 해요.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을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약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빅뱅에 의해서 생겨졌대. 이 빅뱅이라는 용어지만요, 우리말로 하면 큰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생겨졌대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왜요? 창세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요, 이 창조론과 이 부닥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뢰로 하는 것, 믿음은 아직 아무 불확실한 것에서 그것이 지어졌다.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졌대. 이제 그걸 믿기를 바라는 신념,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신념을 가지는다는 뜻이에요.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그 사실과 관계없어요. 학자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직 불확실한 어떤 것,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길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건 진실이고 진리니까요. 그거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아주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진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근데 제가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후자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 내가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아직도 예수님 믿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코로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성은 깊은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인데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빌미될 데 없으니까 기독교가 모든 코로나를 교회 가면 몽땅 옮겨놓는다, 이렇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요. 로마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코로나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 공장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불확실한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신념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혼자 잘 믿어. 그런다고 내가 믿을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 언어에서 조금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면요, 구약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요, 아만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자, 어떻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만? 우리가 잘 아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만.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나 러시아 동방 정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멘 그래요. 예, 아멘 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의 특징 때문에 아멘이 아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단어 스페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은 바로 이 히브리어 아민에서 왔습니다. 아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만의 근본적인 본래의 이 낱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견고한 팔.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견고한 팔과 같은 것이 아말이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포기할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 팔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만, 우리가 말하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통전적 신뢰,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만이란 단어는요,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막연히 시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후에 반드시 천국 간다, 이건 불변의 진리면서 믿어져야 믿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면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무슨 팔로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팔처럼 우리를 그것으로 붙잡아서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진실이 하나님을 믿었냐? 그렇지 못했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계통에는 그걸 많이 강조하죠.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합니다. 믿자에다가 억센트를 줘가지고 더 길게 뽑아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안 해도 믿어집니까? 언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은 말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말을 들으시긴 하지만 우리 속 깊은 마음속에 영적으로 믿어지는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더 웃었잖아요. 아들 준다니까. 확실히 믿은 게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1년 후이라야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그때 확실히 믿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뢰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과 34절을 읽어볼 때에 이게 좀 의아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다가 이 비밀을 알아내요. 대접자라다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 그 의인 50명 찾아봐. 그렇게 해서 50명 없으면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이요. 5명 주래요. 그래 좋아. 또 5명 또 주래요. 하나님 40명이요. 그래 좋아.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40명을 못 찾겠어요. 50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래도 얼굴이 있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되겠냐. 그때부터는 배로 늘려요. 10명씩 30명 20명 10명요. 5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배에 자꾸 간청을 해요. 우리 같아도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냐? 그래서 자꾸 사람 숫자 줄이냐? 알았어. 내가 기다리지. 너가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말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우리가 좀 의아한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1장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전반부가 주명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굴 보고 옷 잘 입었다고 부자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재산 많이 가졌다고요?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을 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달아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저울에다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냐,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하면 이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명절에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에 오신 것은 십계명 중에 3가지의 임무를 완성하고 오셨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만일요 우리가 믿음이 성경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추측이나 미신이나 사이비 혹은 이단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헛된 거예요. 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은 18세기의 전도자 D.L. 무디, 이 부흥 강사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자입니다. 부흥 강사 D.L. 무디는 확신이 없이 방황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이 아직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이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다시 말로 신뢰.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살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이제 우리가 족장 역사라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에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을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서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속과 죽음과 부활을 영원한 진리로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원래 내가 일찍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그만 살고 오너라 하면 가야지. 하나님 나 못 가요. 여기에 더 살 거예요. 그냥 천국 가고 여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줄 생각한 것은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을 되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조지 뮬러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느낌과 믿음은 차등에 하등에 관련이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막연한 느낌은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에 관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나 느낌이 아닌 성경을 의존해야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개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나 판단 또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을 때 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이거 마지막이 중요해요. 추측이나 판단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래요. 자,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믿는 것은요 자기의 과대망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에 빠지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이단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요. 근데 밋밋하면 이게 맛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거기에서 얻어지면 그냥 그게 광신자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 빠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저도 저의 신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홀길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번 흑기스라는 사람은요, 믿음을 이같이 말해요. 믿음은 믿을 만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 반면에 가설은 사실보다 상상을 토대로 한다. 이럴 것이다. 이럴 거예요. 것이다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것입니다 하는 단어를 설교에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논문도 보니까요, 것이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것이다는 아니에요. 됩니다, 아닙니다, 합니다. 결론이 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두리뭉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 등에 관한 확신을 근거로 하여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미래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말하면요, 확고부동한 사실, 즉 불변의 진리를 믿음과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칭찬과 영광과 상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명히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 정체성, 아이덴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믿으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천국은요, 가족관계예요. 천수가 없어요. 식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래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알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데요.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스토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반론과 부딪히면서 강해진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그 반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방해를 입는다. 거짓 믿음은요. 그래서 결론이 안 좋아요. 예수님 잘 믿고 후회한 사람을 여러분 보셨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에 보면 확연히 나타나요.
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지옥 간다는 분은 못 봤어요. 이게 뭐냐?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반론과 부딪히면서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내 속에 그 무언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죠. 불변의 진리는요, 가짜가 뺏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건드리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진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대장부처럼 강건하게 서 있더라. 그러면 마귀가 겁을 먹겠죠. 덤벼? 덤벼봐. 너는 내가 믿음으로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마귀가 도전하겠습니까? 마귀가 죽으려고 오겠습니까? 얻어맞으려고 오겠습니까? 감히 근처에 오지 못하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 위에 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미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체면 때문에. 아, 믿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믿는 척하면 안 되겠다, 불리하겠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겁자예요.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죠. 이거 행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기서 불이익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 문장은 조금 긴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아요. 복음성도 많이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 끝에 이 말씀이 길면 여러분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거예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이미 예수님께 접목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힌다면 무슨 열매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힐 거다. 영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자, 이런 열매가 맺힐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아직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충실하지 못하면 죽정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신뢰가 언제까지요? 삶으로 옮겨지면 천국 갈 때까지. 이걸 잘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 예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찬양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 자리가 비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많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은혜 때문에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서 주인공 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나의 결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 위에서 이 피 흘려서 다 덮어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 또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부족함을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받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간에 간주가 있으니까요, 간주는 띄어서 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말라하시고 주 진리를 걸으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지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비대면 때문에 비디오로 또 TV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관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먹거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현실이 암담해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농사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손해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